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생기지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가면 이 옛날에 이제 거기가 신라의 수도였다 보니까 왕들의 무덤이 엄청 많잖아요. 고분들이 많은데 첨성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빙 둘러서 이렇게 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분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떤 모양을 띄는데 신기한 모양을 띄었죠.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밤하늘의 별자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천시원이라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무슨 뭐 개자리니 무슨 이렇게 성게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동양하고 서양하고 별자리는 좀 이름이 좀 다르지만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 별자리가 있는데 그 별자리 가운데 이 천시원이라고 해서 천시원이 뭐냐면 하늘의 시장이 있는 거예요. 시원이라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장의 개념을 시원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이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별자리 가운데 천시원이라고 하는데 그 천시원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신라 왕들의 이 고분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왕들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밤하늘의 별이 돼가지고 저 천시원에 가서 사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이 무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피라미드 아시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뭐 굉장히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피라미드 안에 딱 떠오르는 게 이집트의 피라미드 떠오르시죠? 피라미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 안에도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저 기자 피라미드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하면 정말 딱 떠오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중국에도 가면 저렇게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저런 피라미드를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피라미드를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걸 개발을 안 하고 지금 막아놓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듣기로는 그래요. 제가 무덤을 안을 발굴을 해보니까 안에 전부가 고분의 유적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아직까지 이거를 중국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안 돼서 아직까지 이걸 개발을 관광을 이렇게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제 중국의 피라미드도 있고 저거는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예요. 엄청나게 크죠. 저 꼭대기 보면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이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피라미드가 큰 거죠, 그죠? 저렇게 큰 피라미드가 멕시코에 있는데 멕시코에 또 보면 마야 피라미드라고 우리 마야 문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마야 문명 그 안에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가 있고 또 유럽에 가면 보스니아 같은 나라에 보면 저렇게 또 피라미드가 있어요. 엄청 크죠? 산이에요, 산 완전히 피라미드가. 저런 데 가면 이제 관광지로 안에 이제 피라미드 안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고 미국에도 가면 저런 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쫙 늘려져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신기하던데 어떻게 피라미드가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저 피라미드는 저게 무슨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게 다 수천 년 전에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 피라미드를 연구를 해보니까 저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첨성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첨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신라 왕릉들이 천시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놓여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피라미드는 밤하늘의 오리온 별자리, 서양의 별자리로 해서 오리온 별자리를 따라서 저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딱 저렇게 피라미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 피라미드가 그냥 뭐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피라미드들이 다 똑같이 저렇게 이제 오리온 별자리를 향해서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한 문명이 한 가지 문명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 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게 한 대륙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는 어떤가요? 즉 아메리카 대륙이 다르잖아요. 그죠? 대륙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사람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도 있는데 진화론적인 개념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서 후손들이 나와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게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뭘 심어주냐면 진화론 사상을 심어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대륙이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문명이라는 게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어떻게 돼요? 같은 문명이에요. 하나에서부터 나온 문명이. 그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거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는 저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냐면 진화론 사상을 가르치는데 그 진화론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저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지식과 그리고 그냥 뭐 TV나 뭐 이런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어떤 그런 지식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감추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일단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에서부터 갈라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도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를 본떠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저렇게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보니까 저게 같은 별자리를 보고 그렇게 이제 이 모양을 못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문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피라미드 가운데 전 세계 피라미드 가운데 또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이 지구라트라는 피라미드가 굉장히 유명한 피라미드예요. 여기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이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라는 이 피라미드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앞에서 봤던 피라미드하고 많이 닮았죠. 특별히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지구라트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하고 생김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네. 이 지구라트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피라미드가 이제 뭘로 만들어지냐면 벽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벽돌로. 이게 원래는 다 이렇게 다 허물어졌어요. 복원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다 복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걸 관광지로 다 만들어서 얼마든지 여행을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구라트들이 이라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바벨탑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런 그림 보시고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1563년에 피트 브레겔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바벨탑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바벨탑 하면 이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죠? 바벨탑 하면 이렇게 생긴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바벨탑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앞에 보셨던 그 지구라트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라트가 진짜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 지구라트,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의 인류가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당연히 말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리고 언어가 있어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250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민족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민족. 우리는 사실 단일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이 지금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과 국가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이에요. 공식적으로 56개 민족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그 안에 언어가 몇 개라는 말이에요? 56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250개도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300개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민족과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을 다 합하니까 한 2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요, 그 안에서 약 6,000개 정도. 그런데 전 세계 언어가 약 6,000개 정도 되는데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언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늘어나야 되겠죠. 언어의 숫자가. 진화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면 언어의 개수가, 민족의 개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민족과 언어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많았는데 점점 줄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을 공부하고 진화론을 공부해서 비교를 해보면 언어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언어로 나뉘어지게 되었을까? 이걸 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한국말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어떻게 점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점점 많은 많은 언어가 나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언어가 변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 신라 고분 얘기했던 것처럼 한 1500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신라 사람들, 고대 신라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완전히 안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금방 적응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특별히 중국 사람, 한국말이랑 중국말은요,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외국어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특별히 영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10년, 20년 학교를 다니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어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좀 그렇게 이제 외국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막 좀 상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터키말. 혹시 터키 언어 배워보셨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뭐 외국어 하면 그냥 좀 이렇게 다 그냥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터키어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배우면 그냥 그 나라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무나.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터키에서 살면서 6개월을 공부하면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안 돼요. 언어에 어떤 그런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영어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 힘들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는 우리나라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터키 말이 되게 비슷해요. 뭐 우즈베키스탄 언어 뭐 이런 것들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엄청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언어가 왜 그러냐면 말의 어순이 똑같거든요. 말의 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생각에다가 단어만 딱 바꿔 끼워가지고 얘기를 하면 문법 생각할 필요 없이 단어만 생각해서 말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단어만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원래 언어라는 게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외국어를 우리는 문법을 같이 문법으로 배우기 때문에 문법 생각하면서 말을 하려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문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언어가 비슷한 언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터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갖다 끼우면 그냥 저절로 그냥 수수수 나와서 말이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이렇게 비슷한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말이라든지 터키말 같은 이런 말과 영어와 중국어는 자기들끼리 비슷해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거든요. 중국어하고 영어는 어순이 비슷한데,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중국말하고 이렇게 어순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언어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어순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 터키말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 가능하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느 정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지금 만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조금 힘들죠. 사용한 단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문법이 같기 때문에 그냥 어감이라든지 이렇게 같기 때문에 대화가 쉽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언어는 문법이 다르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언어 문제에 오면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언어가 원래 하나에서 여러 개로 나뉘어졌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서 그 다음에 옮겼는데 시날 평지로 옮긴 거예요. 바벨론 지역으로 저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 동쪽에 있어요.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의 북쪽하고 아르메니안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국경 근처에 거기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높이가 5,000m를 넘어요. 엄청 높다 보니까 거기 꼭대기가 이렇게 이 얼음으로 이렇게 눈으로 다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고 등산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막 찾다가 막 그랬는데, 근데 특히 정부에서 이거 지금부터 한 60년 전인가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라랏산 그 입구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전시관도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방주가 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산에서 이렇게 이 빙하로 덮여져가지고 땅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그러면은 방주가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진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보면 그 미국 공군 이 비행기가 지나가다 찍은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신비성 있는 그런 이렇게 노아의 방주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근데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옮겼냐면 시날평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동방으로 옮기다. 동방으로. 근데 왜 좀 전에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어느 쪽으로 옮겼어요? 남쪽으로 옮겼죠. 남쪽으로 옮겼. 완전히 정남향이잖아요. 남쪽으로 옮겼는데 성경은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동쪽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을 때 어디로 갔나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죠. 에덴은 동쪽으로 갔고, 그리고 가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에덴의 동편에서 살았어요. 네. 가인도 에덴의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경계가 오른쪽에 경계가 요단강인데 사람들이 그 경계에 어떻게 가요? 요단 동편으로 간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 그래서 동쪽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달평지에 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겨우이 굽자 하면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지구라트 보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지구라트 보니까 벽돌로 만들었죠. 근데 이 벽돌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벽돌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벽돌을 이제 만들 때 그냥 일반적으로 햇볕에다가 그냥 이렇게 놔둬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이 있는 반면에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구워서 만드는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 벽돌을 이 지구라트를 만들 때 이런 벽돌이 다 사용되어졌는데, 근데 특별히 이 제단을 만들 때 그 지구라트 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 때 이럴 때 이 견고한 이 벽돌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대치가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 줄 아십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드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구워서 그걸 가지고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역청이 뭐냐면 요즘 같으면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스팔트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로 위에다가 아스팔트 깔면은 단단해져가지고 이게 물이 새요, 안 새요? 안 새죠. 방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끔 이렇게 이 역청을 발라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모세를 두었죠. 거기도 보면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 하면 또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다가, 이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여기 보니까 뭘 했다고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고 만들죠.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 지구라트 만들 때, 바벨탑 만들 때도 역청을 사용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역청을 사용했어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역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찾아봤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저거는 죄 짓는 데 쓰는 것이고, 이거는 노아의 방주는 생명을 구하는 데 쓰는 것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를 만들 때 이 사용했던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코테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코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역청은 하마르라는 단어로 전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역청으로 번역되었는데 코테르하고 하마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하마르는 뭐 아스팔트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송진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방주를 만드는 때 사용하는 이 코페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역청은 뭔지는 몰라요. 네. 뭔지는 모르지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수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코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어디에 어떻게 자주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30절. 근데 여기에 코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금이에요. 속죄금.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속죄금이라는 단어도 있고 속전이라는 것도 혹시 많이 보셨죠? 속전. 그러니까 죄를 사할 때 그 죄를 돈을 주고 갚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할 때 이 몸값을 대신할 때 속전을 내거든요.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코페르예요. 그러니까는 이 코페르라는 이 단어가 속전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실 때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에다가 안팎으로 뭘 칠했다는 거예요? 속죄금, 속전을 칠했다는 것이잖아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사람들이 이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가지고 벽돌을 붙고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드느냐면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읍과 탑을 왜 만드는가? 그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흩어짐을 위하여.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흩어져야 되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만드는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신할강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시가 건설되어지면서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신전, 이 지브라트 같은 이 바벨탑 신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벨탑 하면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도시가 생각나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그런 자기들의 영광이 높다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꼭 내려오셔야지만이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쓰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내려오라고 그렇게 아까 지브라트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계단을 쭉 만들어놨죠. 계단을 만들고 위에 꼭대기에다 제단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단 꼭대기에 신이 있는데 신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데 그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사람에게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브라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나누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뭐냐면 악이 퍼져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스톱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셨나요? 하나님은 다시 일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 하는 거니까, 악한 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보니까 사람들이 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온 세상에 악이 확 빨리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이 빨리 가득하게 되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민족이 한 언어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뭉쳐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악이 너무 빨리 퍼져서 다 같이 빨리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악이 퍼져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민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민에 흩으셨더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겠죠? 네, 영원히 새겨지는 이름이에요. 영원히 새겨지는 이름. 아까 이제 우리 바벨탑을 보니까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만들 때 뭐 하려고 바벨탑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도시 문명 가운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이 도시 안에 가져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고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로 넘어가서 생각해보면 사람은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다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계를 정하셨어요. 죽음 이후는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잊혀지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혀지는 게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꿈꾸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뭐요? 내 이름을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구라트를 만들 때 그 지구라트 그 벽돌에다가 사람들이 저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록했대요. 벽돌에다가 이름 기록한다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저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을 혹시 한 사람이라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크고 창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새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려고 하죠. 어디서요? 바벨에서. 이 바벨에서 내가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크게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이름을 존중히 여겼으니까 나도 네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겼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 기념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니까 여기 생명책이 나오죠. 이 생명책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위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뭐 했는가, 나의 어떤 삶을 기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예배했는지 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예배에 대한 태도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예배가 정말 마음에 합당한 예배인지 주님 그것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